지난 3주간 동안 한국과 일본을 무사히 잘 방문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한국에 두고 한국을 이렇게 늘 떠나올 때마다 늘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살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곁에 있으면 찾아뵙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좋은 일, 힘든 일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다고 뭐 크게 도움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일가 친척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면 내가 옆에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늘 하게 됩니다. 곁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더 책임감 있게 사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삽시다. 서로 눈도 좀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더 책임감 있게 삽시다.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다 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밥상. 밥상은 밥상인데 거룩한 밥상이다. 성찬. 성경에 이 성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런 만찬, 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주의 식탁,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떡을 떼는 것, 밥을 먹는 것이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뭡니까? 그리고 이 성찬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성찬까지 그거 뭐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뭐 그거는 뭐 사람들이 만드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뭐 바쁘면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떡이냐, 먹는 떡이냐, 너무 작다. 또 잔도 뭐 예수님 당시에는
와인이었지 않느냐. 근데 왜 주스를 쓰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 가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지난 한 40일 동안 어떤 분들은 뭐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0일 동안 뭐 사순절을 지킨다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가톨릭의 유산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을 별로 생각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순절기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사순절이라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절기를 만들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거짓된 경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뭐 대강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주 전에 예수님의 어떤 대림, 대강, 주님이 오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어매고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는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절기 지키는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게 만드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 주라. 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가지만 우리에게 예식을 말씀하셨지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계속 기념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로운 명령, 이 성찬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세례와 성찬만큼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그리고 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성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유월절 식탁에서 제정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유월절 식탁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월절 만찬을 행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성찬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성찬과 유월절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아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는 날, 그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문설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넘어가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기 위해서 떡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떡을 떼어서 주었어요. 그 떡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 떼는 모습이 살이 찢어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그 포도주를 주님께서 잔에 부으셨을 때 그 잔에 붓는 모습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떡과 잔, 이걸 통하여서 주님 스스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떡과 잔을 성찬의 재료로 정하셨겠습니까? 왜 떡과 잔? 여러분, 떡과 잔, 오늘날로 치면 밥과 먹는 것, 마시는 것이죠.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사람도 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도 살과 피, 떡과 잔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 (4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어서 53절부터 57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육신이 생존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그거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것은 내가 그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 예수님이 아니고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죄 용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결심을 하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과연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나게 되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이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고 험담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협력하게 될 것이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재료, 떡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진짜 떡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 떡을 사용하느냐, 조그마한 걸 사용하느냐, 크게 사용하느냐, 그걸 뜯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도 알코올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얼마만큼 마셔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찬에 주의할 것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왜 이렇게 주의해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을 전혀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성찬하려고 모이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을 건 많구나. 그러니까 떡을 실컷 먹었어요. 배불러요.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꼴꼴 굶었어요. 먼저 온 사람 포도주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다 마셨어요. 먹고 취해버렸어. 뻗어버렸어요. 늦게 온 사람 마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것이 뭐 큰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죄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죽음의 희생, 죽음의 목적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전해야 될 교회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가 유익한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더하고 더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들이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는 거죠.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고백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이 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한 떡으로 삼아 그 떡에서 우리가 떡을 떼어서 먹는 우리 모두는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저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은 절대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세례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강력한 목적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찬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가족임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갈등, 시기, 흠담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한 식구, 한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족이요, 식구요, 한 몸이요,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우리 다른 교우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한 가족임을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입교하고 난 다음에 많이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격에 넘쳤을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떡이 왜 이러냐, 이 잔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막 했죠. 누가 준비한 거냐, 뭐 어디서 온 거냐, 뭐 이게 알코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면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는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성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이 성찬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그걸 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 성찬을 받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연합되는 것, 과연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불화하고 갈등을 일으킨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을 기다렸던 그런 이 성찬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게 돼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할 뿐이시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이 성찬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앞뒤 전후좌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은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 함께 떡을 먹고 마시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있기에 보호받고, 가족이 있기에 위로받고, 가족이 있기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게 가족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들이고 가족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여러분,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친밀한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전후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의 식구들인 것을 알고 같은 밥을 먹는, 같은 주님의 밥상에 앉아있는 주님의 가족인 줄 알고 그들을 멀리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고 함께 기도해주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